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6장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했는지, 오늘 읽은 본문 앞쪽 10절까지는 외부 골조 세우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본문 이후 14절부터는 이제 내부 장식을 어떻게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성전 건축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임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의 설계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후에 역대기서는 아직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서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 설계도를 주신 건 못 찾아본 것 같아요. 모세에게처럼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는 성막 설계도는 길이며 높이며 아주 세세하게 정확한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설계도를 제대로 주신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길이는 얼마나 해야 되고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이건 없습니다. 단지 정리되어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설계도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내용은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해준,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설계도를 전달받아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골조 공사, 뼈대 공사, 이 외벽과 기둥과 이런 지붕 이런 공사를 하고, 14절부터 38절까지는 성전 내부 장식, 성전 기구들, 제단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데 걸린 기간이 7년 정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이 기사들을 기록하는 한복판에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 하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고 누가 건축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높이는 어떻고 들어간 재료가 얼만큼 들어갔고 평수가 몇 평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담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건축 보고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 건축 보고할 때 뭘 보고하던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다가 보고돼요? 아니면 평수가 몇 평이고 재료비가 얼마큼 들어갔고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건축위원장이 누구였고 어느 시공사에서 공사를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기간이 걸려서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보고하죠.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 보고가 있기는 한데 왜 그 성전 건축의 보고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냥 성전 건축이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쭉 하는데 한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건축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성전 건축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한복판에 기록되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네가 내 계명대로 하면, 내 율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네 날이 영원히 길리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 아니 건축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왜 건축 이야기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실까? 오늘 이 성전 건축 한복판에 이 말씀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 이야기 속에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설계도를 받아서 지금 건물을 짓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하나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 한복판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가 맞습니다. 성막부터 모세의 장막, 모세의 성막, 그리고 다윗을 통해 기본 상당에 지어놓은 다윗의 장막, 이 장막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든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 분명합니다. 이걸 부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이 성전, 성막입니다. 모세의 장막을 어디에 짓게 하시냐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진을 칠 때마다 모세의 장막은 그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중심에 장막을 먼저 성막을 치고 사면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네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삥 둘러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르는 자, 성막에 오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열왕기서는 누구에게 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무너진 성전, 뭔 소용이야? 이렇게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건물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절망이에요, 절망. 우린 이제 끝났다. 하나님, 우리 이제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성전인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무얼 더 바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건물이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는 증거가 아니다. 건물 없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확인이 될까? 오늘 주님은 본문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한 이 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한 건물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건물 세우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세상 건축이 훨씬 더 잘합니다. 건물 하나 삐까뻔쩍하게 세우는 거는요,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요 정말 세상 건축하는 게 훨씬 더 잘합니다. 잠실에 가보시면 롯데타워 있습니다. 123층인가요? 그 건물에 비하면 뭐 교회 어디 갖다 뭘 갖다 대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갖다 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 건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건물을 롯데타워 123층에 갖다 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은, 성전 건축은 그렇습니다. 단순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냐?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공식적인 공간, 공식적인 처소가 바로 성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처소, 바로 하나님이 계실 이 곳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성전 건축 그렇게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이 사건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 어디라고요? 너희 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전,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장소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다 이루시고 난 뒤의 성전은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 건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몸이 하나하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남교회가 48년 전에 이곳에 요 밑에였죠. 요 밑에 회관 옆,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현재 마을 회관 옆에 있는 그 샌드위치 집, 거기에서 시작을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 뒤에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푸른 별장 자리를 매입을 해서 교회로 정리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11년도였죠. 11년도에 이 건물, 이 성전,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성남교회가 세워진 지 48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예배당 건물을 여기에 세우길 원하셨을까요? 48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이 이어오면서 세워서 끌어오시면서 단순히 이 건물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이 48년 동안 성남교회를 여기에 세워놓으셨을까요? 건물 하나 세울 것 같으면 뭐하러 또 세웁니까? 건물은 수두룩 빽빽 세상에 널린 게 건물인데, 하나님이 48년 동안 이곳에 성남교회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이끌어오신 이유는 단순한 건물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한 영혼, 성령의 전인 한 영혼을, 한 몸을 이곳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성남교회를 48년 동안 이끌어오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성전 건축은요, 건물을 필요하면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없는 선지자를 때마다 보내시면서 제발 좀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와라. 우상숭배 음행 그만 그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죄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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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수없이 노래를 부르고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멸망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의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또 실망하지 말아라. 내 말씀대로,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시 회복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한테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개한테 임재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실 몸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거룩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 한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 1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도 없을 사람들이에요. 100년 이전이니까 뭐 100세 이전으로 살았으니까 다 죽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가 망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포로기한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 나라가 망하기도 전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속량물로, 이 속량물이란 얘기는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속량물로 애굽, 구스, 스바라는 나라를 바사 제국 왕에게 대가로 주고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나라가 망하기 100년 전에. 그러니 이게 상황이, 이 말을 들어도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도 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린 걸 선고받았을 때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도 받았고,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부흥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흥기라고 했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시대의 선지자가 하는 말,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세 나라를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지금 나라가 그래도 우리 왕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사건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시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을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를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들을,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건축이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나를 성전으로 세워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가 소유한 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우셔서 살아가게 되는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널 샀으니 넌 내 말대로 내 영광을 돌리는
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와 음행을 피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삶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열왕기서의 중심 말씀이고 몇 번이 반복됩니다. 5번인가 6번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4번이 솔로몬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이루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조 때를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십니다. 말. 다른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서 계셨는지 누워 계셨는지 엎드려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는 건 하나예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뭐뭐 나뉘어라. 뭐뭐 있으라. 하나님이 하신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말밖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말까? 의심하시고 싶으면 의심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못 믿겠다고요? 못 믿겠으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여러분이 못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그 부분만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이 어땠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 그대로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켰어요. 그거 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애쓰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부인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해요.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절을 너무나도 그리워하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그때예요. 하나님은 그 시절을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절을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세워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에, 나아가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마지막 장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주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쫙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도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부동산 많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서울대 간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세요.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전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성행하는 시대,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 가운데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